26장 한번. 두로 이 에스겔서 26장입니다. 이게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좀 몇 구절만 이렇게 뽑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제11년 어느 달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공룡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 다음 7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했고, 그 다음에 좀 넘겨서 27장 3절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위에 거하여 여러 성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더 넘겨가지고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여기까지. 그 다음에 16절 한 구절 16절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여도 덮는 거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기까지. 이 에스겔서에 이제 에스겔서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가고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죠.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된 지 5년째에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두로에 대한 이 예언은 이 제11년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지 제11년째니까 시드기야 11년째예요. 지금 시기가 시드기야 11년에 유다가 망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지금 이 11년째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해에 몇월 달인가 이렇게 달은 안 나와 있는데 어느 달 초 1일에 이 말씀이 임했는데 지금 이 말씀은 두로 그 당시 그 당시의 그 국제 정세가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두로도 하나의 나라였나 봐요. 두로라고 하는 이스라엘 바닷가에 있는 나라예요. 바닷가 쪽에 있는 어떤 작은 나라인데 두로도 그 당시에 아마 좀 강대해진 상업이 발달되면서 강대해진 나라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애굽이 그 당시 강대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그 당시 가장 최강대국으로 부상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에스겔 이 26장에 보면 제11년 어느 달 초 1일에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멸망을 벌써 했는지 아니면 멸망에 응을 하는 이제 했는데
이 두로를, 우리가 좀 두로라는 이 나라를 조금 이렇게 좀 우리가, 별로 안 친하죠, 우리하고. 이 두로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두로, 성경에서 뭐 두로왕,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지명은 아니에요. 그 솔로몬 왕 때에 그 성전을 짓는데 두로왕 히람이 그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그 이제 백향목이나 나무나 뭐 금이나 이런 걸 잔뜩 실어가지고 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재료를 보내준 그런 왕으로 등장하는데, 하여튼 이 두로가 위치로 치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바다예요, 바다. 이쪽이 대해라고 하는 바다인데, 이쪽에 두로가 있고, 여기 막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요단강이 뭐 이렇게 있고, 이 바닷가에 있는, 도시, 그 나라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무역이, 그 배를 통해서 외국과의 무역이 발달한 그런 나라인데, 이 두로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그 원인이 이 2절에 보면,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장, 에스겔서 26장 2절 시작.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지금 이 두로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어떤 원인 중에 이제 이 첫 번째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두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졌다. 이 만민의 문이 예루살렘인데, 지금 이 2절은, 26장 2절은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문이 무너져 버린, 불타버린 그 대목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 26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받은 말씀 같아요, 지금 이 흐름상으로 볼 때.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두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 두로가 여기 있으면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이제 당하는 걸 두로가 옆에서 봤죠.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보면서 이 두로는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아 좋다, 잘됐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보고 오히려 같이 그 예루살렘을 쳐서 이렇게 표현했죠. 만민의 문이 깨어졌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패망하니까 이제 내가 더 잘되게 됐다. 이 옆집이 망하면, 짜장면 집 두 집 있는데 옆집이 불나면 아이고 손님들 우리 집에 다 오겠네, 뭐 이런 식이죠. 그래가지고 그가 황무하였으니, 예루살렘이 이제 황무해졌으니까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런 생각을 두로가 마음에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물론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치신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했죠. 형님 동생이 싸우지만 나가서 뭐 옆집에 다른 놈이 내 동생 건드리면 뭐 그건 또 가만히 안 두죠. 뭐 내 동생이니까 뭐 그런 말처럼 이 두로가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마음의 이 어떤 모양이 그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본성이 드러난 거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그런 어떤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이제 노출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로를 하여튼 치시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27장에 보면 이 두로가 전도 이 어떤 왕이냐면 3절에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위에 거하여 여러 선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이 두로가 이 하는 말이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영어로 보니까 I am of perfect beauty. 완벽한 아름다움. 나는 완벽미를 가졌다. 뭐 이 나보다 아름다운 사람 없다. 이런 이게 두로가 남자일 텐데 이렇게 하여튼 뭐 이 남자인데 이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두로가 하는 말이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제 요 대목하고 이제 뒤에 보면 그 뭐가 나오냐 하면 그 덮는 그룹 루시퍼죠. 덮는 그룹이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진짜 완벽하게 아름다운 지혜나 아름다움이나 이런 면에서 이 완전하게 지어주신 그 피조물이 이 루시엘인데 그 아름다운 네가 아름다움으로 28장 17절에 보면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그 아름다움도 또 교만의 재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이렇게 되버리는데 이 두로 그러면 이 아름다운 존재다 어떤 또 완벽하게 퍼펙트 뷰티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만한 자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줬어요.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 두로를 지을 때는 완벽하게 아름답게 그 천사장 루시엘을 연상하게 하는 그렇게 아름답게 해줬고 지혜도 루시엘도 지혜가 뛰어났지만 지혜도 뛰어나가지고 뭘 잘 만들었어요. 이게 요즘 같으면 뭐 스마트폰 요즘 표현을 하면 이런 걸 잘 만들어가지고 이 두로에서 만든 그 제품이 전 세계로 이 장사가 돼가지고 이제 27장에 보면 바산 시돈 그발 바사 멀리 페르시아 다시스 다메섹 이 아라비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이 상거래를 하죠. 뭘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제품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로가 굉장히 부강한 그 당시에 어떤 그 상업의 아마 중심 나라 옛날 같으면 로마에서 모든 나라로 그 상업이 다 연결되는 것처럼 지금 같으면 미국이죠. 미국 같은 이 모든 나라와 이렇게 그 미국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도를 가진 이 두로가 가장 잘 나갈 때예요. 이게 그래서 이 두로가 뭐 교만할 만하죠.
아름답죠. 뭐 지혜가 있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재물도 대단해서 그 재물도 교만해지는 이유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28장에 보면 그 이제 2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자, 이 두로 왕이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이제 아름답죠, 부자죠, 또 뭐 하여튼 막 지혜롭죠. 뭐 그 당시 그 주변에서 이 두로 왕을 따라갈 그런 어떤 왕들. 그래가지고 이 교만해지니까 드디어 이 두로 왕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요 말을 두로 왕이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어느 날 두로 왕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질문은 뭐냐면 두로 왕 속에서 생각이 만들어진 거죠. 자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말을 했겠죠. 그래서 이 두로의 마음 안에 이제 이런 막 아름다움이나 부강함이나 막 이런 것들이 조건이 이제 되면서 그 속에 결국은 이 두로가 자기 입으로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그리고 이제 거기 하는 말이 내가 바다 중심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아마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에는 그 하나님의 자리, 바다 중심이 하나님의 자리다. 이런 어떤 그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우리는 우리 옛날에 심청전 이런 거 보면은 바다 그 밑에 왕궁이 있잖아요. 이게 요즘 우리의 의식은 이제 하늘 위에 올라가야 하나님 자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의식 구조 속에는 그 바다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 이런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 바다 중심에 앉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두로 왕이 이렇게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 두로 왕하고 그 덮는 그룹, 이 덮는 그룹이라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옆에서 보좌하는 날개로 이렇게 덮는 그룹인데 이 천사장이었죠. 이 완전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가지고 쫓겨난 거의 덮는 그룹하고 두로가 이 두로의 내면의 모습 안에 이 사단의 형상이 두로의 왕 속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 두로 왕을 이야기하면서 덮는 그룹에 대한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지금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 두로를 멸망시키기로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죠. 그 표현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로를 대적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두로가 이제 어떻게 멸망을 당하느냐 하면 그 아까 우리 보면 26장 7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건너 두로를 치게 할 때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두로를 멸망시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연대를 볼 때 이 바벨론이 큰
큰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끝내죠. 이스라엘을 먼저 이렇게 끝냈고, 그 다음에 바로 얼마 뒤에 이 두로를 쳐요. 두로를 이제 멸망을 시키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한 나라를 멸망시키면 거기서 이 전쟁을 하려면 군인을 많이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 값을 이제 전쟁의 진 나라에서 그 값을 얻어야 되는데, 두로를 멸망시키고 나니까 두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돈이 없어요, 뭐가. 그래가지고 저 뒤에 이렇게 보니까 이 애굽을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애굽을 또 가서 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두로의 심판, 두로가 받는 심판, 애굽이 받는 심판. 그 당시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두로가 멸망을 당하고 애굽이 이제 꺾이고 막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어떤 게 좀 이 두로라는 나라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고 이렇게 마음에 크게 어떤 뭐랄까 마음에 잘 이렇게 연관이 잘 안 되는 나라인데, 이 두로 왕의 이 멸망, 이 두로라는 나라의 멸망을 이 26장, 27장, 28장 이렇게 한 세 장에 걸쳐서 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애굽의 멸망도 나오고 바벨론의 멸망도 나오고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끝내시는 그 나라의 어떤 그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쭉 쓰셨는데,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오래전의 나라지만 그 나라를 멸망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때 그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여러 시대를 지났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그 사고방식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두로나 애굽이나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이 왜 두로를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먹이셨냐 한다면 이렇게 교만 때문이다. 그런 이제 하나님이 어떤 가졌던 그 생각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시는 태도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옛날 나라들은 왕이잖아요. 왕이 그 나라의 대표고 왕의 생각이 곧 그 나라의 생각이고, 그래서 옛날 나라들은 간단한 것 같아요. 두로 국가, 두로국 그러면 두로 왕이 곧 국가죠. 그래서 왕이 교만한 생각을 먹으면 그 나라가 끝나버려요. 그냥.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을 생각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두로 왕이나 바벨론 왕이나 애굽의 바로 왕이나 이런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 마음에 품은 생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지는 그 마음의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이 대하시는 그런 어떤 모양하고 같지 않겠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두로를 멸망시킨 하나님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두로나 이 두로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 하나님이 불편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대적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두로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두로가 품었던 그 마음이죠. 두로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어떤 교만한 어떤 그 생각이나 말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두로를 멸망시키는 대적자게 되게 한 그런 그 근거가 되죠.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두로 왕의 멸망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두로가 이 두로도 이게 특별히 교만이라는 이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두로가 교만케 되는 어떤 그 교만의 원인이 되는 재료들이 어떤 아름다움이나 결국은 부유함이나 또 어떤 뭐 있을까요? 그런 이게 몇몇 가지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지면서 이 사람이요. 두로도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사람이 막 교만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다기보다도 이 두로는 특별히 지혜가 뛰어나면서 많은 좋은 상품을 많은 물건들을 이렇게 이 두로 자기 지혜로움을 요즘 같으면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나 또 요즘 이제 뭡니까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개발해서 좋은 제조품을 만들어내니까 뭐 돈벌이가 그냥 되죠. 그래서 이 두로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날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단의 형상이 루시퍼의 형상이 바벨론 왕에게도 나타났었고 지금 오늘 이 두로에게도 그런 형상이 이제 나타나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보시는가 봐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가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제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시지 못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넌 나하고 맞짱 뜨자는 건데 한번 붙자 하고 결국은 이 두로가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로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내용을 했던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여기서 얻을 교훈이 뭘까? 두로라고 하는 한 나라지만 또 작게는 우리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도 한 나라의 운명과 같은데 왜냐하면 두로 왕 한 사람의 마음 안에 교만한 생각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전에는 안 그랬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두로의 대적자가 되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가 패망하게 되고 그 뒤로는 다시는 이 두로라는 곳에 나라나 도시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냥 거물 치는 곳, 그냥 텅 빈 어떤 공간이 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같이 좀 생각하고 교훈을 받아야 할 그런 것들이 뭘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봅시다. 뷰티. 야, 어떻게 그 아름다움 앞에다가 퍼펙트를 막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막 구석을 뜯어봐도 아름다운 거죠. 이게 완벽한 그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지음을 받은 그게 이제 루시엘인데 근데 그 완벽한 아름다움이 그에게 복이 되었기보다도 오히려 그의 불행의 어떤 근거가 돼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실 때는 제가 이사야서 그 5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폼도 없고, 영어로 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폼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이게, no form, no beauty. 뭐, 뷰티, 아름다움하고는 영 거리가 멀고, 폼도 영 안 나고, 뭐, 이렇게 풍채도 없고, 뭐, 이 구석을 봐도 사람들이 어떤 그 눈길을 끌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어떤, 그래서 사람들한테 멸시를, 아름다운 거라도 있으면 멸시 안 받는데, 멸시를 받는 그런, 모양을 갖추었거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예수님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 예수님하고, 이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두루왕하고, 좀 이렇게 좀 비교가 되면서, 야, 이 아름다움은 추구할 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아름다움은 어떤 하나의 교만의, 오히려 교만의 아름답기 때문에 겸손하더라.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잘. 오히려 아름다움이나 부나 이런 것이 어떤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입혀 보내지 않으셨더라고요. 아무 폼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이 그냥 진짜 사람 피조물 중에서 가장 볼 게 없는, 허무할 게 없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보내셨지만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죠. 그래서 이 앞번에 이제 바벨론 왕은 교만과 겸손 이런 걸로 바벨론 왕이 교만의 표상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겸손의 어떤 표상이신데, 두루 왕은 가장 아름다움의 그 표상이 되는 왕이라면 예수님은 전혀 아름다움과 상관없는 그런 분이신데, 결과는 또 너무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또 이렇게 좀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다 입혀주시는 거고, 근데 두 번째 사람을 지으실 때는 이 생각이 다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좀 생각을,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워지려고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으로 이렇게 보면 참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랬어요. 한국은 운이 좋대요. 일본이 먼저 걸어간 그 길을 지금 20년 격차를 가지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하는 이 교과서를 잘 보고 거기서 교훈을 받으면 한국은 얼마든지 어려움을 안 당할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교과서가 있다는 그 표현인데, 두루도 이 예루살렘이 먼저 망한 것 같은 느낌이, 그럼 그 부분에 이 예루살렘의 패망의 어떤 본질이 뭘까?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을까? 그런 걸 이렇게 캐치를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이 두루가 패망하지 않아도 될 텐데, 좀 그런 본질들을 잘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시대에도 꼭 우리가 무슨 이 한 나라가 아니라도 나라는 한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두루를 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하시고 계실 텐데,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니까
이 두로가 품었던 그런 어떤 마음의 모양이라면 나도 나를 하나님이 대적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좀 관점에서 이런 속에서 이 두로의 패망의 원인, 하나님 도대체 뭘 보시고, 근데 읽어보니까 딱 좀 잡히는 게 뭐냐면 이 생각, 두로의 생각, 두로 속에서 만들어진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왜 내가 두로를 대적하는지에 대한 그 초점을 정확하게 딱 끄집어내 주는데, 이 두로가 결정적인 말을 했죠. 나는 신이다. 그게 이제 그 결정적인 어떤 그런 요즘 같으면 녹음이 딱 된 거죠. 네가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딱 들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이었다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죠? 또 이 두로가 직접 두로 속에서 만들어진 생각 있잖아요. 또 아까 있었는데 뭐라고 하죠? 두로가 예, 나는 이제 내가 신이다, 내가 중심에 앉았다 그러고, 또 다른 데는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끼워져서 내게로 들어왔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졌던 그 말, 생각.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잘 됐네. 이제 나한테로 이제 모든 만민이 오겠구나.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의 패망을 보고 가졌던 그 생각. 하나님 그걸 딱 집어내시는 거라. 또 누구의 에서는 또 비슷하죠. 이 생각을 비슷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패망해 가는 걸 보면서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그걸 딱 집어내셔요. 저 생각은, 저런 생각의 근원은 낙이다. 그 생각의 근원 자체가 출발점이, 그래서 그게 내가 너를 대적하게 되는 포인트다. 그래서 제가 이 에스겔서가 재밌는 게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딱 대적하게 된 그 결정적인 포인트가, 바벨론 왕이 뭐라고 했어요? 네? I am. 굉장히 간단한 영어인데 엄청 무게감이 있는 말이에요. 다 주변 나라를 복종시켜 놓고 그 나라들 만왕의 왕, 모든 나라의 위에 딱 서서 너들은 내가 세워줘야 서지만 나는 스스로서, 그걸 이제 한마디로 I am 딱 했는데 거기 하나님한테 딱 걸린 거예요. I am. 왜? 하나님이 쓰는 말인데 I am who I am. 하나님이라야 쓸 수 있는 말인데 바벨론 왕이 아마 제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제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한 말이겠죠. I am. 누가 여기도 이제 이 두로는 하는 말이 그거죠. 바벨론이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다 내가 흡수한 거죠. 바벨론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하나님하고 딱 부딪힌 거죠. 그래서 그 I am을 딱 잡아내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바벨론 왕이 품었던 그 생각, 바벨론 왕 안에서 만들어져 나왔던 생각이 I am, 그게 하나님하고 딱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제 애구방 속에서 딱 만들어진 생각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하고 딱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 딱 결정적인 생각이 하나 나와요. 그걸 하나님이 딱 끄집어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무슨 마음이, 생각이라는 건
생각이라는 건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내 속에서 열리는 열매거든요. 그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이라는 건, 나라는 사람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그 열매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 두루 속에서 만들어진 생각을 딱 끄집어내시더라고요. 네가 이런 생각을 했지, 네가 이런 마음을 가졌지 하고, 그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자기 속에서 만들어진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의 종류가 사망이거나 생명이거나 생각의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두로의 생각은 사망이죠. 두로 속에서 만들어진 나는 신이다, 이런 생각은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뭐 이렇게 그 사망의 생각이죠. 이게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이놈이 죽으려고 저런 생각 품는구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의 마음의 그 생각, 저 사람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생각을 보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이 굉장히 이쁜 생각을, 참 뭐랄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그런 생각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생각 자체가 교만하고 막 더럽고 하나님이 그냥 확 썰어버리고 싶은,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빛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걸 막 확 그냥 빨리 지워버리고 썰어버리고 싶은,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도록 막 엄란한 생각, 교만한 생각,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다 이 사람의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이 생각 중에 엄란한 생각도 있고 교만한 생각도 있고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제 인물들은 이제 주로 생각 구조가 교만이죠. 교만한 생각이 이제 주로 왕들이니까 교만한 생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보시고 대적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교만은 뭐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이 제일 또 싫어하시는 그런 건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개인으로 이렇게 이 내용을 좀 비추어 본다면,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은 두 종류일 텐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생각이냐. 이 사람 내 속에서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그 사람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우러나오는 생각은 다 다를 텐데, 그 생각을 보고, 그죠? 그 생각을 보고 그 생각의 색깔이 두루와 비슷하다, 바벨론과 비슷하다, 아니면 예수님의 생각과 비슷하다.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생각이 사망에 해당하는지, 생명에 해당하는지, 저주에 해당하는지, 축복에 해당하는지, 그걸 결정하는 어떤 초점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우리 개인의 신앙하고 이렇게 좀 연결을 이렇게 시켜보니까, 이거는 뭐 숨길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속에서 요즘 같은 뭐 벚나무에서 벚지가 이렇게 열리고, 살구나무에서는 살구가 열리고, 또 매화에서는 매실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 열리는 그 열매를 딱 보면, 매화구나, 이거는 벚나무구나, 이거는 뭐구나, 뽕나무구나, 이렇게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것처럼,
내 나를 통해서 사람의 열매는 생각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열리는 우리가 말하는 뭐 음란, 교만 다 생각이죠. 생각의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내 속에 열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이 본문이 내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는 어떤 생각이 열리고 있니? 두로는 I am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열리면서 이 두로의 나라가 이제 끝이 나버리는 그런 건데 나는 어떤 생각이 맺히고 있을까? 나에게는 어떤 생각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내 속에서 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생각이 내 인생의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요소일 텐데 그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지금 이 본문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